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이 이제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5장과 이제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는 그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겨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그 유대 땅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말하자면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민자들이죠. 이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이제 원망이 생긴 원인,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매일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원망이 나온 것을 보면 이 교회가 행해야 하는 섬김과 봉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봉헌된 물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조금씩 식어들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니 서서히 불만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수자의 자격지심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그 불만을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크기 자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함께 모여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의논하여서 이제 가지고 나온 해결책,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봉사가 봉사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가치 있는 봉사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다 같은 봉사이며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직분에 따라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이제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사실 눈에 보이면서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은 공동체의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며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도들의 이러한 해결책을
온 무리가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웁니다. 이 명단을 보면은 6명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다 모두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사람이었으니 이 새로 세우는 7사람은 의도적으로 모두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뽑아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공동체의 지도자로 그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여서 7사람은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사도들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은 이후 해결책을 제시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다시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7명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 합니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수는 이제 성도들의 수를 의미하는데 약 1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무리에 전달되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각자가 온전히 감당할 때, 특정 몇 사람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정말 하나로 연결된 몸처럼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로 움직이고 기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나는 고객이다라는 마인드로 다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고객이나 손님이 아니라 성도는 주인이며 교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와 역할에 따라서 함께 동역하며 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공동체를 볼 때 내 눈에 문제가 보이면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는 정리를 정말 잘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리란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 책상을 보면은 이것저것 항상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책상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이럴 때 정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만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정리하면서 더 나아가서 정리하는 일을 내가 담당하겠노라 나선다면 그분과의 저와의 관계도 더 든든해지고 좋아질 것이며, 저도 정리하는 에너지를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들에 쓸 수 있으니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정도 결과도 더 좋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넘쳐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임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당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컴플레인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보는 그 문제, 너가 움직여서, 너가 섬겨서 그 문제 고쳐보아라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단, 섬기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도들이 7사람을 선택하는데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섬기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지혜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일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과 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벽걸이 시계, 보통 우리가 건전지를 넣죠. 그 시계에 제대로 이제 약발이 떨어진 에너지가 차지하는 배터리를 넣으면 어느 정도는 시계가 잘 가는 듯 보이는데 얼마 못 가서 시간이 안 맞기 시작하고 바늘이 자꾸 이상한 데 위치하고 이내 시계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휴대폰도 사용하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다시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전하여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사역하면서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정말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생활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문제 자체의 문제 삼기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과 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하고 어떻게 더 좋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더불어 움직여 사역함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원들이 기뻐하며 더 나아가 이 우리 교회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며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50년을 바라보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50년, 또 51년, 52년, 100년, 150년 이후까지 이전보다 더 완숙하고 더 성경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사도로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힘쓴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